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7쪽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엣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아멘. 창세기도 보겠습니다. 49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엄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보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읍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에서의 축복은 요셉이 공격을 당하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오히려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 지파에서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33장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축복에서는 목자가 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자가 난다는 말씀은 없는데 공격당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보게 되면 그 뿔이 들소의 뿔 같아서 이곳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공격적이에요.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셋은 천천히로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합쳐놓은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모세가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죠. 이렇게 축복을 하시게 되면 인간들은 이러한 축복을 갖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글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되었든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이 동일한 말씀을 해석해 보라고 하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본인이 모든 걸 판단을 하죠.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때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보면 우리는 얼핏 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스라엘을 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만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속적으로 과연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7절을 보면 26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의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이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죠. 군사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통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돌아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나라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다윗이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다면 다윗의 행함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거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에 앞장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였고 그 간음죄를 듣기 위하여서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솔로몬과 비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목자가 날 것이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온 민족까지 이 뿔로서 쳐서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떠올린다면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곧장 자기 백성들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그 길을 막은 이후에 이제 황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단과 베델에 두게 되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12장 30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러한 어떤 행위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위인데 명분이 중요해요. 명분은 신명기 33장과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반박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잖아요. 이 다윗처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나라를 견고히 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왕이 되어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칭하면서 자신들에게 속한 열 지파를 유다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신명기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 말씀이 제대로 성취가 되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누구에게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면 요셉에게 한 축복이라면 요셉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뭘 생뚱맞게 요셉 이야기면 요셉 지파와 관련이 되어야 되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왜 나오느냐고 이렇게 따지겠죠. 그게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꼼꼼히 연구를 했죠. 바리새인도 그러하고 사두개인도 그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수차례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이러한 축복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이 죄악들이 이 종말 때가 되면 그 죄악의 모습이 음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족교는 요셉 지파의 역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의 내용들 속에는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이들은 우상숭배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공로가 어떠함을 그리고 십자가 지신 분의 심판성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셨지만 언제나 우리는 신이기에 나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임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